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찬송이다 하는 제목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모든 전쟁과 사울의 손에서 그 쫓겨다니고 하던 10여 년이 넘게 그렇게 고통당하던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은 후 부른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것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그런 말씀들이,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용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내가 그 많은 고통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뭐 그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자신이 잘했다 하는 그런 무용담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다윗이 시글락의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글락을 구원한 그런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그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은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집을 잘 세우는 그런 건축자일지라 해도, 그리고 또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잘 지키고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요한복음 2장 9절이 아니고 요나서입니다. 니은 받침이 빠졌어요. 거기 주보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어떤 상태에서든지 그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같은 수렁 같은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주심도 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도, 사역의 열매도,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부흥도,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첫 번째로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 시절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굴에 숨어 지냈던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윗 자신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굴 속에 숨어있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속에서 다윗이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피하게도 하시고 또 그 사울이 도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 모든 그런 속에 있을 때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2-3천 명 데리고 왔어요. 와서 굴을 딱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임금님, 저 속에 다윗이 분명히 숨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숨을 데가 없어요. 굴밖에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굴에 어디 숨어?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져 있고 거기에 뭐 이슬방울이 탁탁탁 달려 있는데, 아니 저기에 그 다윗이 그때 데리고 다니던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600명이잖아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숨으려면 그게 거미줄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거미줄이 저렇게 써져 있는데 누가 거기 숨었겠냐. 다윗이 실제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600명이 끌고 굴 속으로 급히 숨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셔서 거미줄을 막 치신 거죠. 치셔서 거기에 그 이슬도 보내셔서 이슬도 달리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추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런 모든 그런 은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잊지 말지어다 하고 자신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열심히 사역을 잘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원치 않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사역하고 게으르지 않게 일했는데 하는 이런 원망이 솟아나왔다고 해요. 사람이니까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닥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사고에서 그 목사님이 그 원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고에서도 나를 죽게 안 해 하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셨음을 깨달았다고요. 그 순간에 그 원망함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원망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 중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한번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원망, 불평 그런 게 막 솟아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결정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복을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두 번째로 감사 찬송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때 구원을 얻기 전에 이렇게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결과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감사의 제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에 보면 뭐도 없고 없잖아요. 다 없어.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때때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한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어쩌나, 왜 이런 일이 내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고 원망과 불평에 또 절망과 낭망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상황을 초월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망과 불평, 그 허우적거리는 그 나락에서 얼만큼 빨리 빠져나와서 감사에 이르느냐, 그걸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최고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구원은 전쟁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더 크고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셔서 구원해 주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른 것 아끼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서 완성된 구원, 이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감사 찬송으로 늘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신 보다 최고로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 때문에 아이고 이 일 때문에 막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 그 일 때문에 어려운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은 인생의 황혼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찬양하는가요?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 반응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면서 감사 찬송 드리는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감사 찬송 하려고 해도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물론 다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런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확실하니까 더 큰 감사의 제목이니까 그걸 감사해 보시면 지금 당장의 어려운 그 문제에서도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까지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에 처음 신앙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많은 그 핍박 그랬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 신앙을 다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상황도 좋아졌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들은 있겠지만 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다시 돌아보고 아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 찬송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원망 대신 찬송하고 환경 대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 찬송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